에스겔 강의 19번째 다시 1, 그러니까 12장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하죠. 17절부터 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진동을 가지고 너의 빵을 먹으라. 그리고 떨림과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너의 물을 마시라. 이 말은 뭐예요? 진동,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덜덜덜 떨면서 빵을 먹고 떨림과 염려스러움 가지고 너의 물을 마시라.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땅의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의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자기들의 빵을 먹고 경악을 가지고 자기들의 물을 마실 것이니 이는 그녀의 땅에 그 안에서 거주하는 그들 모두의 난폭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황폐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빵을 먹고 경악을 가지고 자기들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공피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저되어 있는 그 도시들은 훼손될 것이며 그 땅을 황폐할 것이다. 주제란 말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부족에 사용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깨우쳐주는 목적에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저 잠언이 무엇이냐. 말하기를 그 날들이 연장되고 환상마다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잠언이 또 돌아다니냐면 그 날들이 연장되고 환상마다 실패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지체되자 거짓 예언자들이 지어낸 속담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스겔 같은 그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곧 있어 너희들 큰일 나 이렇게 말을 하고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얘기를 해도 무시라는 거예요. 왜? 금방 안 되거든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안 되니까 아이 그거 걱정하지 마. 그 날들이 연장되고 환상마다 실패한다. 그 에스겔이 그 잘못 보고 하는 말이야. 그 쓸데없는 그 개꿈을 꾸고 했을 거야. 이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지어낸 속담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도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전쟁 없어. 우리나라 지켜줄 거야. 우리 가족, 우리 처자식 잘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셔.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갖다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 앞에 무릎 편하나 경망스럽게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고 있으니 마지막 날들 안에 경멸자들이 올 때, 경멸자들이 올 건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욕망들을 쫓아 걸어가면서 말하기를 그분의 오심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잠드는 이래로 모든 것들이 그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던 대로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신다 했는데 지금 창조하고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안 오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옛부터 있었고 땅이 물 밖으로 그리고 물속에서 서 있다는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자원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늘이 존재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오심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수천 년부터 창조했는데 아무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그때 있었던 그 세상은 물로 넘쳐 흘러진 채 사멸되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노아가 외쳐도 다 비웃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설마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징계를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비축물 속에 지켜져 있는데,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파멸의 날에 대비하여 불에까지 유보되었어요. 불에까지 유보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불로 심판할 거니까 불에 도달할 때까지, 불이 올 때까지는 유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에까지 유보됐다 이 말은 결국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파멸의 날에 대비하여 불에까지 유보되었습니다. 불에까지 유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심판이 불로 심판할 건데, 그 불에까지, 다시 말하면 불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불로 심판할 때까지, 불이 임할 때까지 유보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루가 1000년처럼, 그리고 1000년이 하루처럼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한 가지에 대하여 무지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현재성과 편재성을 강조한다고 옛날에 내가 강조했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 한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가리키지 않으면, 즉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30이 남았겠구나, 50이 남았겠구나, 이런 계산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관련하여 몇몇 사람들이 꾸물거림으로 여기는 것처럼 꾸물거리지 않으시며, 다만 어느 누구가 사면해야 한다고 바라지 않고 모두가 회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바라면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멸해야 한다고 바라지 않고 모두가 회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바라면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것 안에서 하늘들이 큰 소음과 함께 지나가 버릴 것이고, 요소들이 열렬한 열기로 녹을 것인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이므로 무슨 종류의 인물들로 마땅히 여러분이 모든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어야 합니까? 무슨 종류의 인물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야 되냐? 모든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어야 합니까? 하늘들이 불 위에 있으면서 해체될 것이고, 요수들이 열렬한 열기로 녹을 하나님의 날에 오심에까지 고대하고 서두르면서 그리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든 것이 해체되고 없어질 건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고 어떤 인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돈 많고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순간에 가버려요. 순간에. 골고루 100년이란 말 못 들어봤어요? 골고루 100년. 골고루 80년이라 그러잖아요. 골고루한 사람은 오히려 오래 살아. 근데 건강하다고 큰 소리 빵 친 사람은 자다가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로움이 거주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없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의 힘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위안을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기분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자면을 그치 가겠다. 그치 가겠다. 그치 가겠다면 그치 가겠다. 참, 보시죠. 그치 간단 말이 여기 뭐래? 시스. 그치 간다네. 그러니까 어떤 자문이냐? 여기 아까 말한 그거죠. 그 날들이 연장되고 환상마다 실패한다고 하는 이 거짓 자문이 그쳐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이스라엘 안에서 잠언처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로 말하라. 그 날들이 가까이 있고 각각의 환상의 효과가 그러하다. 환상의 효과도 가까이 있고 그 날들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날들과 각각의 환상의 효과가 가까이 있다. 곧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안 내부에 어느 허무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도 더 이상 잊지 못할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집안 내부, 집 내부가 아니라 집안,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 안에 어느 허무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도 더 이상 잊지 못할 것이 됩니다. 속임수가 없게 하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하겠으며 내가 이야기할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이니 그것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날들 안에 오 모바라는 집안아 내가 그 말씀을 말할 것이고 그것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눈여겨보라. 이스라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그 환상은 올해는 여러 날들 동안 있으며 그가 멀리 떨어지는 시간들에 대하여 예언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 그가 보는 그 환상은 올해는 여러 날들 동안 있으며, 그러니까 올 여러 날들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까마득한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에 대하여 한다. 그러니까 당장은 걱정하지 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에 대하여 예언한다. 이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로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말씀들 중에 하나도 다시는 연장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야기해왔던 그 말씀은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참 무슨 말이야. 나의 말씀들 중에 하나도 다시는 연장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야기하여왔던 그 말씀은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래도 또 안 믿고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죠. 13장에 가면 또 반항해. 인간들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이면 그냥 캐셔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똑같아.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담배 피면 폐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나쁩니다. 말해도 설마 내가 폐암 걸리겠어? 그리고 폐암 걸리더라도 80이나 90대에서 걸리겠지. 그때야 뭐 죽을 때 되니까 걸리는 거야 뭐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아주 독한 담배 그렇게 많이 피워도 90세가 넘도록 살았어. 걱정하지 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소리냐 말이에요. 응? 얼마나 미련한 소리냐고. 이번에 캐나다에 타이타닉 배 깔아앉은 거 구경하러 간다고 잠수정이 가갖고 폭발해갖고 5명 죽었잖아요. 그 돈 많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아니 바닷속에 깔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이것저것 뭐 하는데 비용이 한 사람 앞에 3억 2천만 원이 나잖아요.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이면 서민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지금 먹이 살릴 수 있는 돈인데 참
그래서 내가 그 소식 듣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지옥을 갔구나. 아주 지옥을 아주 그냥 직행버스를 타고 갔구나. 특급 열차 타고 갔구나. 어? 그 인간이 그래 어디서 온 거예요. 설마 이 배가 폭발하겠어? 딴 사람도 그동안 갔다 왔는데 설마 그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께서 도둑처럼 온다 그러시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죽을 줄, 내 개인 종말이 언제 올 줄 알 수 없어요. 큰 소리 빵 치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저 뉴스에 보니까 저 전라도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 학교 데려다 주러 가다가 사고가 났고 죽었다는 말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참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그 사고 날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내 심장이 멎을 줄 내일 멎을 줄 몰라요. 뭐 건강검진 받았더니 뭐 아무 이상 없다고 큰 소리 빵 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서 뭐 벌벌 떨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딱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말로만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이므로 무슨 종류의 인물들로 마땅히 여러분이 모든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어야 합니까? 무슨 종류의 인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모든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어야 합니까?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돈은 많이 모으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는 많이 하지만은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지 않는다면 그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잘못됐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쓴 책 중에 본질이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저도 하도 유명하다 해서 저도 이게 사놨습니다만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요즘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이기는 거예요. 본질이 이기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는 것, 사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노후 대책 잘하고 무슨 뭐 주식 투자 잘하고 영양제 잘 먹고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인류대학 가고 뭐 박사학위 됐으니까 뭐 우리 가문이 앞으로 잘 되고 뭐 행복하고 뭐 우리의 인생이 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뭐 그런 게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오늘도 인간들이 하고 있고, 이 싹군 목사들, 가짜들, 거짓 신학교 교수들, 이 엉터리 예언자들 다 그래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살살 사람을 등이라 긁어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 싹군들이고 가짜예요. 그러듯 하면서 말이지. 아주 멋있는 옷 입고 나와가지고 경건한 척하고 하지만은 다 그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어떤 목회자 말 맞다나 하나님이 본인 보고 그러더라잖아요. 너가 싹군이다. 싹군. 그러고 그분이 완전히 바꿔졌죠. 아,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싹군 노릇을 했구나. 싹군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설교, 경건, 목회 모든 것을 자만족, 기도 모든 것 자기 만족,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내 만족, 예배당 건축, 뭐 선교 전부 나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나 만족.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딱 평가할 때는 네 만족이구나, 네 기분이구나, 네
네 자아만족이구나. 네 자랑하려고 그러구나. 뭐 성경을 축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갖고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거기서 그냥 목에 딱 힘주고 폼 잡고 그러지 못한 목회자를 또 우습게 보고 그게 전부 사꾼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아만족이다. 자아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그 자아만족으로 끝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눈을 빼주고 간을 빼줘도 내 재산을 다 저 사람한테 저 일에 쓴다 하더라도 그 자아만족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자기 사랑이라 그런 거거든. 그 자아만족이냐는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를 드러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모은 재산 장학금으로 내놓죠. 그게 다 자아만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나날이 죽는다. 나날이 죽는다. 세상 것을 똥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내가 강의한 것 중에 내면 깊은 곳의 여행이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 책을 제가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강의한 건데 그거 보면 정말로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게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가. 선교를 하고 뭐 별짓 하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 만족인지 아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룩한 품행과 경건함 안에서 있어야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꽝이에요. 다 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꽝이라고. 아무 소용없어 그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